저는 제가 언제 데뷔를 했죠? 1994년도에 연극으로 데뷔를 해서 20년 정도 배우로 활동을 했다가 제가 2016년 2009년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감독으로 공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고요. 2018년도에 다큐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 연출하면서 많은 또 성도님들과 교회에서도 이 영화를 관람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연 분야에서 배우와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남편 이석준 씨와 함께 약인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그 첫 프로젝트로 C.S. 루이스 원작을 각색한 연극 스크루테이프를 대학로 무대에 올렸었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는 원문이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포스터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공연했던 스크루테이프라는 공연인데요. 2차 앵콜을 앞두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뒤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연극 스크루테이프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이 놀랍게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작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어떤 놀라운 결실을 맺는 일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한 이영 남짓의 제작비가 든 초저예산 다큐 영화인데요. 당시 이제 2018년 한국 독립영화 랭킹 4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수많은 언론의 주목도 받고 대학, 기관 등의 단체 관람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사실 올해까지도 그 관람들이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작년 2022년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이 연기된 건데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관심이 또 높아져서 이 전쟁에 관한 영화니까 전쟁 때 이제 전쟁 고아들에 관한 영화니까 일본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역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10개 도시 30개관이 넘는 극장에서 이 와이드 릴리즈가 되면서 일본 관객들이 또 많이 와주셨고요. 이 영화는 2016년에 제가 직접 연출과 프리젠터 역할을 맡아서 탈북 청년인 이송양과 함께 폴란드로 가서 촬영을 했고요. 영화 스토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당시에 남북합산 10만 명의 전쟁과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북한전쟁과 한 2,000명이 당시 사회주의 동맹국가였던 폴란드로 가서 위탁 양육을 받았던 실화입니다. 뭐 당시에 10,000명 가까이가 동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동맹국들로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폴란드라는 나라에 이제 집중해서 다큐를 만들었고요. 8년 뒤에 아이들이 북송되기까지 이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 선생님들을 마마, 파파라고 부르면서 선생님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2차 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이제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경험을 했고 이 선생님들이 본인이 전쟁고하거나 가족을 잃은 아픔을 누구나 겪으신 그 폴란드 선생님들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아이들을 품었던 그런 실화 스토리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폴란드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류애를 조명하는 것이 연출의 의도였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배우였던 제가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과의 대화를 제가 할 때 항상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했는데 우선 이제 트레일러를 잠시 보여드리고 나서 간략하게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해 주시죠.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불안감에 떠는 눈동자와 짧게 자른 머리카락. Szokowane. Jak były łóżka, ścielone przygotowane. Wiesz, bo one boją się bardzo, czy schować się, tak?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Też w polskich strojach ludowych, w których ja brałem udział i moja siostra. Pan,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o mama. Mama, jedziemy.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원성출 pamięta? Tak.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랑이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여사들 사이도 이랬겠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Przekażcie tym dzieciom, że kochamy ich. dziękuję. 네, 궁금하신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무료 보기가 있고요. 네이버로도 다운로드 되고, 왓챠 등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까지 제가 해야겠네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짧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4년, 15년까지 극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 불안증을 겪었고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좀 넘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부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너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낸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부르심이었고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어떤 시즌으로 구분을 한다면 각 시즌마다 작품을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라는 부르심을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제 했습니다. 그 후에 작품의 소재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요. 얼마 후에 지인이라는 출판사를 찾았다가 이 한국전쟁 고아들에 관한 실화의 자료를 얻게 된 것이 영화를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제 힘으로 제 의지대로 소재를 선택하거나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제가 북한이나 통일에 관한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연예인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를 좀 이렇게 갈아 엎으신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시고 많은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예술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훈련. 그래서 개봉하기 한 2주 전에 백업을 받지 않은 이 편집한, 제가 직접 편집을 1년 반 동안 영화를 했는데 이 편집한 소스가 그 하드가 바닥에 깨지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와서 이거는 복구 불능이라고 얘기해서 다 날려버릴 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냥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다시 복구가 가능하게 하시고 이제 무사히 개봉까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들 주변에서 이 영화 개봉 못할 거야. 지금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장벽을 쌓고 있는데 무슨 북한 전쟁과들을 품어라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극장에 올릴 수 있겠어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배급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간해수공업으로 편집을 하면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하더니 평창올림픽 일어나고 막 그래서 그때 평창올림픽 일어나고 막 그 바로 직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자간담회를 했죠. 이제 프레스를 시사회를 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의적절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 앞까지 나오는데 제가 입을 틀어막고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품이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뭔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치 굉장히 구경꾼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폴란드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긍휼을 또 품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됐냐면 이 탈북민들이 정말 쉬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저 목요일이 네. 이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진보신문, 진보 언론 같은 데서 탈북민을 다시 조명하는 기사를 쓴다거나 탈북민 대안학교, 저희가 여명학교 이제 학생이었는데 우리 송이가 여명학교를 조명하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이런 걸 막 진보 언론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진영 논리로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이 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똑같이 비슷한 그 뭐라 그럴까요? 통찰을 가지고 이 작품에 대한 프리뷰를 쓴다거나 기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신기한 일들을 양 진영을 좀 화해케 하시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보게 하시고 또 개인의 은밀한 상처들도 치유되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그냥 폐기 처분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또 다른 나와 같은 동일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을 품는 공감하는 능력으로 사용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청년과 다음 세대 아티스트들을 양육하라는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 공동체를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남편 또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동역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도 주시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일들이 사실 202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저를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역하게 되었고 영국 스크루테이프라는 작품을 이제 연출하고 제가 제작하고 남편이 연출해서 이제 2023년 1월 한 달 동안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강연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밑밥을 너무 오래 깔았는데요. 제 소개를 하다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 콘텐츠 더 직접적으로는 영상 콘텐츠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한국 교회의 오해들, 왜곡된 시선들도 짚어보고 성경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예술을 창조하신 이유와 그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 시대의 영상 콘텐츠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의 임무가 무엇인지 도전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해도 양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 시간 이 장소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을 하려는 목적이었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거냐고 예수님을 추궁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경청할 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들 뒤로 분노로 충만한 군중들이 돌을 손에 쥐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몸을 숙여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의 은밀한 죄를 하나씩 기록했을 거다 이런 설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도자들을 따라온 군중의 마음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 모두 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이성이 사라지고 폭도들로 변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막바로 돌들이 사방에서 여인을 향해 날아왔겠죠. 근데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 위험한 상황이 일단 차단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헐, 웬 시츄에이션, 뭐 흙바닥에 뭘 쓰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겠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글씨를 부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근데 군중들의 상태는 어느새 분노하는 감정에서 생각하는 이성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톤이 좀 달라져 있었죠. 예수님은 답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대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주저앉아 또 글씨를 쓰십니다. 8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가 남았더라. 네, 본문은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말인데 이걸 흔히 쓰는 단어로 성찰이라고 하죠.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무언가에 투영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2번 땅에 글씨를 쓰신 행위가 사나운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하면 막 얘기하실 텐데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제약이 있네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단어, 현대적인 개념은 바로 퍼포먼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행위 예술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이 바로 예술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술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행위가 예술의 본질이 될까요? 예수님의 행위 속에 예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뭐 분자, 원자 이런 게 숨어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뭘까요? 이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은유입니다. 은유. 이걸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하죠.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이용하면 은유란 전달하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써서 표현하는 어법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술이란 비유나 은유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예술작품을 보면서 이 은유를, 메타포를 깨닫는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고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군중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서 그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에는 어떤 은유, 어떤 메타포가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예수님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렇죠? 군중들에게 끌려와서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던 여인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눈높이를 낮추신 겁니다. 군중들에게는 랍비로 여겨지던 그분이 더러운 여인과 같이 몸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마치 모세의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진 후에 2번째 돌판이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진 몸을 굽혀 간음한 여인에게 2번째 계명, 즉 용서의 계명을 땅에 쓰신 것입니다. 네, 이런 메타포가 숨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문화예술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하나의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슬라이드는요, 2022년도 4월 국민일보 기사 자료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이전에 50%였던 것이 20%로 추락했다. 그 중에서도 20대는 10%의 호감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포용적 상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이제 천주교는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근원적인 이유가 문화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화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는 빠르게 고립되고 그 경직성에 의해서
세상 문화로부터 과도하게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특별히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호흡하면서 성장해온 청년들에게 이 세상 문화로부터 분리되라는 교회 리더십들의 요구는 굉장히 억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내적 질문이 많고 혼란이 아주 가득할 때입니다. 물론 지적인 욕구도 왕성하죠. 수수께끼 같은 세상을 이해하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해답이 있지만 예수님조차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세상과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면하여 깨우쳐야 합니다. 사실 이를 도와주는 수단이 현 시대의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술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고 막 위기에 처하잖아요. 엄청 싸우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되는 것이. 모든 스토리의 핵심은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갖가지 우리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는 더더욱. 그리고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의심과 함께 여러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질문들. 그런 질문들과 마주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 내적으로 씨름하게 되죠. 물론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겠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을 매달리기도 하고 정말 엇길로 나가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전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런 은밀한 내적 질문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던져보는 것. 이건 청년의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가진 각 개인으로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따르거나 공동체의 요구를 쫓아가는 신앙은 결국 시험이 오면 버텨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각 개인이 복음의 진리와 직접 씨름해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오해들이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기생충 보지 마! 뭐 이렇게 나쓴다거나 오징어 게임 보지 마! 안 돼.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 건 다 보지 마. 그러니까 이런 교리만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을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는 문화예술 영역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콘텐츠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하겠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문화예술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문화예술에 대체 어떤 기능을 부여하신 걸까? 성경에는 그 해답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루할 수도 있는 챕터라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이 문화예술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문화를 빼고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자임과 동시에 첫 번째 관람자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세계를 기분 좋게 관람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하늘을 볼 때 어떠세요? 저는 매일 하늘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이 하늘 캔버스에 오늘은 또 어떤 수채화를 하나님 그리실까? 단 하루도 같은 하늘이 없고 같은 구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 마당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겨울에는 요즘 굉장히 신기하죠. 다 죽은 듯이 보이던 나무가 요즘 이렇게 초록 눈을 막 돋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애초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된 것이죠. 이런 자연물들을 볼 때 우리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은유가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다채로운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흉측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있죠. 하와를 유혹한 뱀에 관해서 교활한 짐승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저희 아들이 지금 6학년인데 7살 땐가 저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가 바퀴벌레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닮아서. 근데 엄마, 하나님이 바퀴벌레는 왜 창조하셨어? 매일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그때 막 말씀 공부시키고 있을 텐데 너무 징그러운데 왜 창조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읽은 신학책에는 그런 대답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러대듯이 글쎄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최고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뻐꾸기 생태를 아세요? 뻐꾸기요. 뻐꾸기는 집을 지을 줄 몰라요. 그래서 남의 둥지에 도둑처럼 알을 낳고 간대요. 그러면 모성이 깊은 새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자기 새끼, 자기 알을 둥지에서 밀어들인 뻐꾸기의 알을 품고 부화시켜줍니다. 굉장히 둔한 새죠. 하지만 착한. 하나님은 왜 이런 피조물들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어쩌면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속성에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느끼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속에는 인간의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수많은 메타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바퀴벌레 같은 사람도 만나고 뻐꾸기 같은 사건을 만나기도 하죠. 이렇듯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로운 상상력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예술 콘텐츠를 바라봐야 하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분의 아트 DNA를 물려주시고 아담이 이름 짓는 아름답거나 때로는 흉측한 동식물들을 보시면서 아주 즐거워하셨죠.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든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즐겁게 취하시고 음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 최초로 소개되는 예술 장인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로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을 만들어낸 예술 총감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올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렐은요, 아마도 애국 종살이 시절에 탁월한 손기술로 애국 신전의 기물을 만들던 장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 학자가 장인 부살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쉽지 않은 메타포를 이 성전 기물들에 구현해내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이 문화예술 관련된 비전을 갖고 있다면 이 본문을 아주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시에 부살렐이 해야 할 노력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 보시면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루는 전문성을 기르게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영성과 전문성을 친히 갖추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본문입니다. 부살렐의 사역은 후에 오홀리압이라는 제자와 장인들의 공동체로 확장이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 예술가들 그리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영성과 전문성이죠. 자, 이 부살렐의 본문에서 예술의 첫 번째 기능이 소개됩니다. 이제부터 예술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기능이죠?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현하신 이 예술의 기능. 네, 바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예배의 기능입니다. 이 장인을 사용하셔서 예배의 처소를 만드시죠. 자, 네. 여러분 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질문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번엔 다윗을 볼게요. 다윗. 현대로 보면은 뮤지션이죠. 이런 뮤지션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간사님? 이런 사람들, 뮤지션 중에서도 이렇게
시를 짓고 작사 작곡을 하는 그렇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만드는 재능이 탁월했죠. 또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서 악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음악은 어떤 기능을 했죠? 예술의 두 번째 기능. 어떤 기능? 네, 치유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친히 그렇게 해라 하고 두신 기능입니다. 치유의 기능. 그가 하나님 마음에 이토록 합한 자가 된 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트 스피릿이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아트 스피릿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예술을 벗삼아 살아라. 예술적인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는 예술을 소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비하거나 창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색다르게 부여하신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자 하나님은 그들의 귀가 아닌 눈을 공략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감금된 방 안에서 아주 말없이 기이한 난버벌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있던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에스겔이 토판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더니 흙과 철판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여기까지는 이제 설치미술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후에 자기 몸을 묶고 그 성읍 모형 곁에 장장 430일을 오른쪽 또 왼쪽으로 놓은 채로 기괴한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극소량의 물과 음식만을 먹으며 또 쇠똥을 조리하는 이제 행위까지 나중에 하게 되죠. 이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예루살렘이 처할 비참함을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방법이죠. 현대 예술로 따지면 무슨 장르에 해당할까요, 먼저? 간사님? 나왔는데요. 그렇죠. 행위예술, 퍼포먼스죠. 거기다가 설치미술까지 더해진 장르죠. 요즘 이런 장르를 많이 예술가들이 활용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예술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예술의 기능. 목사님. 경고네. 저기 네, 나오네요. 경고의 기능입니다. 경고의 기능입니다. 이 경고의 기능은 현대 예술 콘텐츠의 가장 강력하고도 빈번하게 드러나는 기능이지만 교회의 시각에서는 가장 오해가 많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고하는 작품들은 세상의 어두운 측면, 이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관람자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불편하죠. 예, 불편하고요. 에스겔의 퍼포먼스처럼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이 이 기능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경고를 위한 선지자적인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콘텐츠만을 소비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단연코 제일 궁금한 분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술가라면 그 유전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으신 바로 이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신 퍼포먼스 외에도 비유를 담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셨죠.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시장 상인들, 농부들, 당시의 평범한 민간인들, 대중들을 주인공으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용하는 소재들이기도 하죠.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성육신하셨다면 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수단, 즉 영상 콘텐츠를 사용해서 진리를 전달하시지 않으셨을까? 한번 상상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또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예술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도 하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되길, 예술 작품이 되길 바라십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예배와 치유, 성찰과 경고라는 기능을 두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돕는
수단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와 교회의 강대상을 통한 목사님들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도와서 이런 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문화예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이고 예술의 본질이자 이 시대에 또한 회복되어야 하는 예술의 얼굴입니다. 네, 저희 기업의 이름이 약인과 보아스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 입구의 좌우 양쪽 기둥이죠. 다 알고 계시죠? 이 약인의 뜻은 오른쪽 기둥이 약인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다. 왼쪽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기둥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놋기둥 두 개거든요, 저거. 근데 이 기둥은 장식 기둥입니다. 성전 건물을 받치고 있지 않고 단지 성전 문 앞에 얼굴 마담처럼 서 있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큐티 중에 주신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장식 기둥이 없어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죠. 그렇듯이 문화와 예술은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이고 얼굴마담 한 나라의 문화의 얼굴 역할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주일 삶의 패턴만 보셔도 우리 삶이 온통 문화 콘텐츠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약인과 보아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의미심장한 것은 이 기둥을 만든 사람은 두로라는 지역의 이방인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기둥을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교도인 히람이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메타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문화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친히 이방인의 기술을 사용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하나님의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예술을 접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 문화예술 콘텐츠에는 어둡고 악하고 잔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세상 콘텐츠들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은 인간의 정서를 다루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콘텐츠도 사실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1차원적인 호러 영화보다 교묘하게 영적인 이슈들을 담아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영화들, 뭐 죽음에서 부활한 좀비가 등장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드라마들이 난무하고 있죠. 복수곡이 지금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 같은 미드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몇 년 전에 미국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이 왕좌의 게임은 전체적인 철학적인 베이스가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 계속 반복되는 서사에 근친상간 등이 묘사되는 작품인데요. 아주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죠. 이런 사실 영적으로 악한 콘텐츠들의 분별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문화예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듯 회복하실 것과 심판하실 것들이 공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특히 우리 삶에 너무도 깊이 개입해버린 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역을 좁혀서 이 시대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시대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많은 거장 감독들이 본질상 동일한 이슈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수년 동안 칸느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이 영화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 안에 각종 권위 있는 영화제들에서 수상한 영화들 포스터입니다. 자, 코다 2022년 아카데미 작품상이죠. 청각장애가 있는 가족 중
유일하게 정상인 여주인공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는 쌍방간의 이해와 사랑에 대한 탐구를 한 영화입니다. 2020년 기생충 아카데미와 칸느를 휩쓸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기생해 살아가는 음울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2021년 노매드랜드 아카데미 작품상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미국 사회가 배경입니다. 평생 일을 해도 집을 사지 못하는 양극화가 벌어진 상황에서 밴을 거쳐 삼아 떠돌아다니는 노마드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2018년 칸느 추천작인데 레바논 국경 지역의 난민구역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난민 아이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린북 2019년 아카데미상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의 60년대를 다루면서 뮤지션인 흑인과 운전기사인 백인 이 계급이 뒤집어진 거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을 그려냅니다. 흑백 갈등이 이슈인 영화로 알고 보면 편견이죠. 영화는 두 사람의 식성, 음악적 취향 등 서로의 작은 차이를 어떻게 품을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2019년 국수주의적인 지도자 타노스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서로 다른 인종과 나라들이 모여서 싸우죠. 뭐 여자만 있는 부족, 흑인 부족, 난장의 부족들도 있죠. 그리고 돈 룩업이라고 이것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된 영화인데요. 해성 충돌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고군분투하는데 정치인들과 언론, 기업인들은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대로 있으면 이런 과학자들의 팩트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기회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는데도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들에서 뭔가 발견하셨나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이슈들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장벽과 분열입니다. 나와 타인을 가르는 장벽. 위에 언급한 영화들에서 감독들은 이 장벽을 어찌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분리 장벽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즘 거장 감독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미권에서 이슈는 자본주의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여전히 블랙 라이브 매터스가 또 대두되기도 했고 난민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젠더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세상. 감독들은 이 이슈들을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배경으로 또한 세기말적인 무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한 이 이슈는 바로 세상에 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장벽과 분열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 이슈들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본문이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아까 이 시대 영화 트렌드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각 민족과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림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슈와도 연결되고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복음으로 나와 타인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죠. 좀 전에 살펴본 영화들이 드러내는 문제들은 이 그림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현상들이죠. 장벽과 분열들이 이 시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감독들이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시대의 반영이니까요. 이런 현상들은 동시에 영적 전쟁의 측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요한계시록의 빅픽처를 알고 있겠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겠죠. 지금 일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분열시키고 분리 장벽을 쌓는데 온 힘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 이 그림을 이룰 수 있도록 분열된 세상을 꿰매고 화해하게 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술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처한 고통과 위기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시대의 지향점, 바로 저 요한계시록의 빅픽처, 즉 복음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고 진리를 전하는 그 길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 시대의 트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를 조롱한다는 것인데요. 저분은 유명한 분이죠. 아, 네, 머리 색깔을 보면 아실 텐데요. 넥타이도. 여러분 가운데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이 현상에 대해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많은 콘텐츠들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죠. 최근에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도 학폭의 가해자가 목사님의 엄친 딸이죠.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 트렌드에 편승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의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트렌드의 풍문을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드라마 한 편을 사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우리를 너무도 불편하게 만든 드라마였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징어 게임에 관한 언급을 좀 하게 될 텐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기 위해서 인용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오징어 게임은요, 기술적으로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치아가 7개나 빠졌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만든 사람들의 기술적인 진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그러나 내용 면에서 오징어 게임에는 마음이 어려운 장면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볼 때 시험에 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는 잔인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렇기에 이 작품이 전하는 어떤 감독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을 둘러싼 한 가지 의문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드라마를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시퀀스가 많은 장면을 이 드라마를 수억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봤다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은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담긴 이 작품을 비기독교인들끼리 보고 자기들끼리 코웃음치고 조롱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어떤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이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작품을 정독해서 다시 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독하여서 몇 번을 다시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콘텐츠를 통해서 교회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지막 시퀀스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맡은 기훈이란 역할. 기훈이 이제 일남으로부터 우리 오영수 선생님이 맡으신 역할이죠. 일남으로부터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는 쪽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보면 초대 날짜가 12월 24일 밤 11시 반입니다. 일남은 자신을 찾아온 기훈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가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가 누워있는 병실이거든요. 이정재 씨가 찾아간 곳이. 병실 밖 창문으로 겨울에 눈이 오는데 한 병든 노숙자가 얼어붙은 인도 위에 누워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뭐냐면 12시 종이 치기 전에 누군가 그를 구하러 오면 기훈이 이기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일남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제안하면서 일남 할아버지는 나는 사람들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시 종이 치기 바로 직전에 직장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노숙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갑니다. 12시 종이 치는 그 순간 그날은 바로 성탄절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건 그 바로 전 장면에, 전 시퀀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정재 씨가 눈이 가려진 채 봉고차에서 비 오는 날 길가로 버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때 불신지옥 믿음천국이라는 팻말을 든 한 거리 전도자가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기훈한테 다가옵니다. 전도자는 밧줄로 묶인 기훈의 손을 풀어주는 대신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두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 배치해놓고 감독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부인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결국 노숙자를 구하는 건 기독교인 전도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잖아. 감독의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리서치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가장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팩트죠. 그러나 제가 꺼림칙한 부분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금 이 마지막 장면 한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요. 6, 7 장면에서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떤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에 갔다가 이 게임에 동참하게 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장면이 나오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자 한 지체라고 하셨죠. 저는 이 장면을 우리 알고 교회들이 같은 지체로서 가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속의 비참한 서민들의 현실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가짜 크리스천이 판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이런 게임까지 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독이자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 입장에서 이건 단언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한 드라마에 6, 7 장면을 배치한다는 건 감독이 가장 하고 싶은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현재 수많은 해외와 국내 콘텐츠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또 애굽의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이방인 히람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예술가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병든 사회를 반영하는 작품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탄이 만든 작품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것이 옳을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에 갇혀서 자식이 인육까지 먹어야 했던 백성들의 스토리, 그리고 사사기 속에 등장하는 레위인 첩의 토막살인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들을 성령께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 속에 실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경고는 이 시대 영상 콘텐츠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주목해야 하고, 물론 모든 콘텐츠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적인 배우가 완전히 다른 악한 콘텐츠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분별하고 또 이야기해줘야 하고, 이것은 사실은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온 세상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열광하는 때가 우리라는 것을 누가 진작에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이 한류가 증명하고 있듯이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겠죠. 누가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한국 전통 놀이들을 전 세계가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시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세상은 문화적으로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OTT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은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점점 더 분열되어 갑니다. 장벽을 쌓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흐름 읽히시죠? 이 두 가지 흐름에 얹혀져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트렌드가 글로벌 콘텐츠 속에 확장되어 갑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시나요? 한국이 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요. 되게 묘하죠?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시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 저는 예술의 기능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고 특히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기능인 선지자적인 경고의 기능을 하나님이 이 시대 컨텐츠를 통해서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다채로운 피조세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분법이 아니라 이렇게 스펙트럼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는 한계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콘텐츠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큰 그림도 드러내시고 영적 전쟁의 양상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현상을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선 징조, 즉 교회를 향한 핍박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의 부흥과 추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알곡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망을 수용하고 십자가로 무장해 낮은 몸으로 세상 곳곳에 들어가 분열된 세상을 꿰매고 화해시킴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꾼이 되길 꿈꾸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제가 강연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불의의 제물일 수 있는 세상 문화를 활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사실 이런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 빼앗긴 문화 콘텐츠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룰 복음적 대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역에서는 생명, 사랑을 담은 콘텐츠뿐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크리스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도 아주 절실히 필요하죠. 이렇게 세상 감독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그냥 칼이잖아요. 아프고 저희가 막 철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성하는 그 목적을 갖고 만드는 이런 경고의 작품들은 부드럽고 애정이 묻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창작할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하나님 아티스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없다면 하나님은 계속 세상의 아티스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치아가 7개나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 감독들도 자신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데 우리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강연이든 집회든 너무 중요하지만 강연과 집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 영역에서 실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통해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룰 줄 아는 전문성을 습득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무장한 군대로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문화예술계를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신 행위가 귀가 막혀버린 영혼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양심이라는 기관을 두셔서 이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통로로 삼으셨고 그 양심을 공략해서 흔들어 깨우는 게 이 바로 마지막 때 문화예술 콘텐츠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회가 건강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니는데요, 요즘. 아니면 청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로 아주 내면이 혼돈스러운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 질문을 품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건 설교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런 제가 아까 언급한 그런 영화들 있죠. 포스트에서 보여주신 그런 영화를 함께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적 근육이 청년들이 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악한 콘텐츠라면 꼭 봐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미리 훈련된 청년 리더가 리드하는 가운데 큰 이슈가 되는 작품, 뭐 더 글로리다, 뭐 오징어 게임이다. 그렇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이제 내용을 분석해보고 함께 디베이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 거죠. 이 시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계시는지 콘텐츠를 통해서. 중요한 건 영화를 보고 이제 함께 토론할 때 청년들 안에 이런 충돌하는 가치들, 의심들을 용기 있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펼치고 복음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는 활동들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청년들은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씨름을, 그야말로 복음의 씨름을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절대로 스몰 마인드를 지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품으시고 활용하시고 이렇게 세상 문화를 마냥 적대시하고 교회 안으로만 숨는다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며 세상 곳곳으로 침투해서 이제 마지막 때 남은 영혼을 구원할 성도의 책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콘텐츠들 속에 드러난 문제들이 또 많잖아요. 지금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복음의 빛이 비춰야 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인지, 어느 나라인지, 어느 민족인지, 현재 인류가 처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게 다 문화 콘텐츠 안에 글로벌리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인류가 처한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게 되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치유와 회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익숙한 루틴을 넘어서 새로운 여정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즌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로 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서 각 영역으로 흩어지는 일, 또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제작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이 세상으로 침투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을 이제 고민하고 토론하고 복음을 담아내는 콘텐츠를 만들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를 정말 굉장히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은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아우르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들어줘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나 기독교인인 게 쪽팔리지 않아.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대할 수 있어. 근데 우리도 이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우리 청년들이 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문화개방 그거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비기독교인 그 친구들이 볼 때 야 너네 문화개방 부러워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 콘텐츠가 완전히 결핍되어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적인 콘텐츠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작하고 남편이 연출한 스크루테이프라는 작품을 올리게 됐는데요. 특별히 많은 교회 청년들이 봤습니다. 신학적으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어려움을 그때는 편지잖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들이 구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라는 전술을 담아서 보내는 31통의 편지인데 요즘 청년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을 그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로 바꿨습니다, 무대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25년간 저와 남편이 활동한 공연과 미디어 영역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영성과 전문성을 익히는 부살레 공동체를 저희가 만들게 됐고 거기 멤버들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작품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인데요. 저희가 함께 만든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뉴스 영상 보여주시죠.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 문화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긴 연극이 무대에 올라 문화예술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한 C.S. 루이스. 그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연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약인과 보아스 미니스트리의 연극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임무를 맡은 악마 워무드. 선배 악마들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워무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된 삶,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 두려움을 이용한 무기력함 등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인간과 신의 사이를 방해하지만 생각과 달리 계획은 번번이 무너집니다. 악마가 이제 자기가 맡은 어떤 환자가 원수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 인간을 파멸시키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비기독교인도 흥미롭게 대할 수 있는 악마 캐릭터를 다루는 것도 이번 연극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또 작품에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적극 관람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각색 등의 노력이 담겼습니다. 연극을 공동 제작한 추상미, 이석준 부부, 신앙적 사명감을 예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우들도 매일 연습에 앞서 큐티하며 작품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 대표는 이번 작품이 문화예술 콘텐츠에 목말라 있는 대중과 신앙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공연은 그런 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공연이고 그리고 어떤 감동과 또 성찰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교계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차 많이 극장에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한편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오는 2월 4일까지 관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 문화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네, 저렇게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로 배경을 바꾸고 악마가 원래 그 등장하는 소설에는 한 명인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인물이 한 명인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지만 분열된 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정말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며 눈물의 재단을 쌓은 결과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로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셨냐면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냥 세상의 어떤 매체인 인터파크라는 티켓 아시죠? 티켓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일부러 더 이렇게 세상 작품들과 또 한번 겨루어 봤는데 랭킹 1위를 기록하기도 하시고 마지막 2주간은 전성 매진이 되고 2차 앵콜 분위기가 쇄도하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단 출발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그저 올려드리는 그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4월 25일부터 LG 아트센터에서 또 2차 앵콜 공연이 확정이 됐습니다. 50일간 공연되게 되는데 이제 카톡방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네네 홍보하고 그때 오셔서 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교회와 청년들이 작품 볼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면서 당시에 수없이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정말 이게 저는 열쇠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때를 쓰듯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고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우리를 던지고 그 마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깨우는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시작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9절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귀한 강연해 주신 우리 주상미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같이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한 15분 정도 그렇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으로 피해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누구 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서 봤는데, 1,000원? 1,000원 정도 하면은 구입해서 볼 수 있다.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텔레비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특히 폴란드에서 그렇게 정말 생면부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시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흘리시는 그 폴란드 분들 보니까 야, 이 인간의 애가 저런 거구나. 정말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도 옛날 그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인류애가 뭔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돌봤는지, 또 아쉬움은 뭐 다시 1959년대 다시 송환돼서 이제 북한으로 간 아픔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이나 뭐 나눌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죠. 이럴 땐 그냥 지목하시면 됩니다. 이영재 권사님 혹시 하시는 말 없어요? 권사님. 그냥 덕담도 좋고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이크 꺼져 있는. 마이크 음소거 누르시고. 말씀이 너무 좋고요. 하여튼 그냥 성경에 준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훌륭한 감독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 산골짜기에서 참여하신 우리 박한서 사관님, 거기는 뭐 영화관 있어요? 그 동네? 저 영화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영화 보려면은 안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이제 안동으로 나가야 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날 때라든지 이런 때 학생 애들 몇 명 안 되지만 데리고 나가서 영화를 보는데, 뭐 데리고 가서 나름대로 이제 미리 좀 준비해 갖고 가서 오늘 영화 어땠느냐, 뭐 주로 흥행 위주의 영화를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몇 마디씩 던져주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 기독교 관련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적으니까, 지금 뭐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세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전무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것을 얘기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일 날 오후에 이제 우리 오후 예배실에서 이제 교회 어른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하고 세 부류가 잠시 남아서 찬양대 연습하는 그 시간에 자기들끼리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하니까 서로 세대 벽이 없이 이렇게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어른하고 한 40대 초반 어른하고 또 청년하고 그다음에 학생하고 이렇게 해서 막 게임을 하고 하던데, 참 사실 이런 책임이 저희 목회자들한테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문학의 밤 사실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그 세대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가을에는 그게 풍미를 이루었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해도 오질 않는 그런 세대 속에 사니까 너무나 아쉽고 또 이 낮은 울타리를 제가 계속 구독해서 보는데 거기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을 많이 해요. 제가 뭐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내용도 좀 있고 또 아이들한테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은 뭐 좀 가족애적인 거를 다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낮은 울타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좀 잘라서 칼질을 많이 하니까 조금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 목회자들한테도 더 많이 파급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문화적인 그런 생각을 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강화도는 그 극장 있어요? 그 강신부님. 강화도는 극장은 따로 없고 영화관은 하나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청송에서 올라왔는데 청송에서 올라가 왔는데 네. 그럼 뭐 그냥 또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렇게 전례가 있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전례도 전례도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식탁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성찬의 전례라는 게 근데 그 앞에 말씀의 전례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설교하는 것보다 이 전례를 드리는 게 더 힘들어요. 질이 빠져요.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강의하신 그 추상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그 퍼포먼스를 하실 때 연극에서 어느 게 더 힘이 들어?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당연히 전례가 힘듭니다. 연극이 힘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이라는 거는 내 안에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쭉 나가지만은 전례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저 퍼포먼스라고 느껴지는데 이 전례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내가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런 의미로 다갈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전례를 드리면서 느끼다 보면 이게 말로는 허용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을 그거 하신다고 하는데 그 연극이 혹시 아이들 보기에도 적당한가? 또 어르신 보기에는 어떤가 하는 그런 갑자기 질문이 드네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스크루테이프는 13세 관람가입니다. 13세 이상 관람. 네. 네네. 그래서 그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이제 C.S. 루이스 원작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뭐 악마들이 어떤 성적 유혹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적나라한 대사가 나오는 건 전혀 아닌데 어떤 성에 대한 발언이 나온다는 게 그게 약간 그 검열 기준 자체가 공연의 검열 기준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다 보여주고 싶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 봐도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극장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느라고 하여튼 13세 이상 관람가. 13세 이상? 그 만 13세요? 네, 만 13세. 중학생부터. 중학생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송건선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 예, 질문하세요. 봄날개로 되어 있나? 네. 그 추상미 감독님 그 팬이고요. 어렸을 때 그 컴퓨터 배경화면에 추상미 배우님 그 사진을 예, 그랬습니다. 찐팬이셨네요. 궁금했었는데 너무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동이고요. 그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역시 그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기독교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지 못하고 그 영화로 따지면 할렐루야 그 영화 이후부터 그 맹목적인 신앙 또 그 무례한 기독교 또 그 이러한 현상들을 변증하지 못하는 기독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문화 콘텐츠의 그 많은 그 영향도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처음에 교회에 드럼이 왔을 때 그 반응했던 것과 또 그 프로젝터나 또 동영상 이런 상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상 콘텐츠들이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이제 뭐 코다도 보고 오징어 게임도 다 보고 했는데 22년도에 이제 파워 오브 독이라고 하는 그 감독상을 받은 제인 캠페인 감독상을 받은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흰옷의 메타포를 제가 그 느꼈어요. 몸에는 흰옷을 걸쳤지만 한없이 그 마음속에는 그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메타포를 느끼면서 이것이 그 종교인이나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지도층의 그 흰옷에 감춰진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참 언제까지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기독교가 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상미 감독님은 이런 사회 현상과 또 이런 그 현상들이 언제까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이병헌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답을 해주시죠. 뭐 저도 아직 못 봤는데 파워 오브 독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영화하고 너무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메타포까지 통찰해 내시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목사님 같으신 목회자분들이 많이 좀 한국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실 드럼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문화예술이 다양하잖아요. 콘텐츠가 다양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찬양이 그 옛날 저희가 저희 어르신 세대 불렀던 찬송가에서 사실 드럼과 기타로 이제 바뀌고 청년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모던한 이제 음악들로 바뀌면서 한때 굉장히 막 붐이 일고 그리고 뭐 찬양 집회도 많아지고 막 그랬다가 사실 그런 어떤 바람이 요즘은 되게 한풀 꺾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일단 그게 어떤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무슨 집회처럼 이렇게 집회에 사용되는 그냥 그런 악기들 구성이나 음악이나 이런 어떤 형식적, 그러니까 포장지죠. 어떤 물건을 포장할 때 그 랩핑하듯이 그런 랩핑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하지만 문화예술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그 형식과는 별개로 그 굉장히 중요한 본질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술의 본질들을 좀 우리 교회들이 활용해서 정말 만일 좋은 영화를 보셨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주말에 상영회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모더레이터 역할을 그러니까 저희는 GV라고 하죠. 그래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고 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무대 위에서 토크하는 시간,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서 근데 질문에 제가 답을 안 했네요. 저는 사실 제가 뭘 알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런 현상들이 사실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한국의 기독교를 좀 책망하시는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단들이 생겨난 근본 원인에는 사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였다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진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바로 그냥 그 이단들을 보면 이건 잘못됐어라고 바로 파악을 할 텐데, 그런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 그런 원인 제공은 한국 교회가 애초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사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이단 교회들에서 쓰는 용어가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랑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어떤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싸잡아서 다 비난하는 그런 영향들이 지금 많이 이미 그렇게 사회에 지금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또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라는 어떤 매를 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각성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고 같이 자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움직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옛날 사진보다 요새 사진 하나 나중에 얻어드릴게요. 감독님과. 감사합니다. 사인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실 갖다 드릴게요, 여기. 혹시 뭐 한 분 정도 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한 분 정도 혹시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면 하시죠. 네, 송건서 목사님. 예. 예. 강의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영상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그 도표에도 나온 것처럼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에 대한 이 호감도가 기독교가 너무 낮은 게 늘 언론에 나오고 우리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 또 아까 그 원에 보면은 기독교는 중심에 거의 없고 거의 다 변방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만큼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선행들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이 떨어지고 또 호감도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강사님이 우리가 뭐 가라지 교회도 있고 알곡 교회도 있고 정말 알곡 교회가 가라지 교회에 대해서 참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가끔 거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속담이 있는데 그죠? 짐승은 키우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키우면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정말 진정성이나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모자라 가지고 좋은 일하고 욕먹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는 아닌지 하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무리를 좀 네, 해주시죠. 오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스크루테이프 연극을 할 때도 많은 교회에서 오셨었는데 평소에 이제 극장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학로 소극장 찾아서 연극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생전 처음 연극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장로님, 권사님, 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저희 극장 뒤 스태프들한테 무례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30분에 공연이 시작인데 한 20분 늦었는데도 막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13세 이상 관람하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막 항의하시고 막 거의 폭력까지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믿지 않는 스태프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공연을 처음 해봤다고 막 그럴 정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게 어떤 총대를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 작품이라, 자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작품이라.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교회에 가야 할 길이 참 멀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것도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또 많이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좀 기도를 이제 저도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영역이기도 한데, 네, 오늘 너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직접 뵙기가 힘든데 우리 주상미 감독님 오늘 수고 많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거 광고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윤성은 박사님이 영화 평론가신데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를 통해 본 트렌드, 요즘 이제 영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봄이 이제 완연한데 물론 사순절이지만은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21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